성경을 좀 펴셔서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백 성품학교. 하나백이 뭐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갖추어야 되고 또 추구하고 소원해야 될 성품이 있는데 우리 그것들을 배워오고 있는데 벌써 이 31번째 하죠. 많이 배웠죠. 31번째 우리 지혜에 대하여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과 지혜는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즉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인데요, 이걸 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그 성품인 지혜를 오늘 다루게 되는데, 지혜가 뭔가?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이게 나오네요. 네. 지혜를 화면에 보신 것처럼 국어 사전에 의하면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 저는 사전에 정의한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보시면 알겠지만 슬기로울 뭐 해자 진짜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있습니다. 호크마라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례들을 잘 보시면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도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비슷하게 쓰이지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좀 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지혜가 지식과 어떤 별개란 어떤 의미는 맞지만 별개라고 하여서 구분은 되지만 지식이 없는 지혜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근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식 이렇게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학적 지식 또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제가 우리 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여호와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을 갖춘 내용, 이 지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혜라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명철도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는 것인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지혜를 나눌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는 어떤 처세술 같은 그런 비슷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잘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나타나는 그 지혜의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은 아시죠? 뭐죠? 세 친구 이름이? 역시 잘 알 줄 알았습니다. 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신분인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된 신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잘 보면요, 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저희 1장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1장 17절 화면도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명의 소년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으니,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시 이들이요, 그 당시 학문들과 서적들을 부지런히 공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지식을 쌓고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지혜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사실요, 좀 지식을 막 이렇게 습득하고 뭔가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러분 이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희한합니다. 그거를 꼭 어떻게 내가 참 똑똑해가지고 그렇다라고 꼭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남들보다 많은 학식, 남들보다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요, 막 이걸 막 자랑하고 싶고요. 또 그 똑똑함을 믿고 막 스스로 막 지혜롭다고 느끼게 돼요. 물론 겉으로는 또 이것도 지혜롭게 뭐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사실 어리석어지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생각보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하지만 지혜는 오직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학식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이걸 확고히 붙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인하여서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위해서 지식은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지혜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지식을 쌓는 것을 멈추는 행위, 공부 더 이상 할 필요 있나?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더 이상 성경 더 배워가 뭐 하겠노?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아니, 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사모함은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난 하나님 대해서 다 알아,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나 성경 백독했거든, 나 하나님 대해서 잘 알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지혜가 나타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비로소 진짜 나의 삶에서 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2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아마 다니엘서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대충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면요, 바벨론 왕이, 즉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꾸고 깊은 번민에 빠진 이야기로 등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진하게 입힌 단어를 보시면 마음이 번민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팜이라는 단어인데 찌르다, 그리고 어떻게 몰아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왕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근데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꿈 때문에. 꿈이 얼마나 무서웠길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 꿈을 꾼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갓 4살이 아니에요. 갓 4살 된 그런 미약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전체에서 왕 중에 최고로 뛰어난 왕이에요. 그리고요, 그 작은 바벨론을 가장 큰 왕국으로 만든, 제국으로 만든, 또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시킨 최고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꾼 꿈 하나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번민했으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 그 당대에 이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꾼 꿈을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자기가 꾼 꿈을 말도 안 해주고 이 꿈을 해석해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네, 맞죠. 얼마나 그 꿈이 무서웠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너가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말하냐면 2장 5절에 보면요, 몸을 쪼개버린다. 쪼개버린다. 쪼사버린다. 맞죠? 완전 쪼개버리는 거죠.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집과 너희 가정까지도 완전히 거름더미, 똥통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 꿈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꿈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너무 무서우면 잊어버리고 그냥 그 두려움만 남거든요. 생각하기조차 싫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을 찌르는 그런 번민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왕 앞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온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바벨론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들, 최고의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때에는 고대 제국에는 이제 신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신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보통 박수, 술사, 뭐 여기는 뭐 점쟁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술사와 술개, 뭐 오늘 생각하면 약간 낮은 뭐 하찮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 때는 최고 귀족, 최고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 신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동방 박사라고 불리고요. 오늘날을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그때 당시 때의 술객과 술사들이 천체를 가지고 뭔가를 다 이렇게 점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에 오늘날에는 천문학자, 별들을 관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고대 대국 당시 때 어떤 일들에 대하여 왕에게 조언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왕들도 이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뭐 전쟁을 치른다거나 나라를 운영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꿈 가지고 이들을 지금 완전히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막 베베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모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꿈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조언을 해도 곱게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지혜자의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개죽음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받은 응답으로 오늘 찬양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그 찬송,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찬송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단어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걸 찬송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심지어 자연뿐만 아니라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역사와 자연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지혜자와 총명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이 찬송의 내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지혜를 받았다 해서 우쭐대거나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것인 마냥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이심을 여러분 이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요,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는 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가장 어리석은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 정말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변명만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후반에 이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가서 왕이 꿈에 본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큰 신상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금이고 팔과 어깨는 은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굴이고 그리고 정강이 밑에는 쇠, 흙, 진흙 이런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큰 신상이 무섭기도 하지만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 소위 말하는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뜨인돌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뜨인돌이 쫙 왔더만 완전 박살을 내버리는
그래서 산산조각 확 빼버리는 이러한 그림을, 이런 환상을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되고,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다니엘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쭉 설명하는데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 니 왜 이렇게 똑똑하냐?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낸 이시로다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앞에 보면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다니엘에게.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작동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다 라고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사람이 막 급하고 이러면요, 그냥 막 지금 닥치는 대로 뭔가 문제 해결에 급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요, 자기가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뭐부터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친구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구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작동 방식이 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도요, 간절한 기도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도요, 지혜를 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후회 없이, 낭비 없이, 그리고 가치롭게,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얻는 방식이 그러면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배울 때 꼭 자기 생각에 맞는 뭔가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 지혜는 거의 대부분 보면요, 처세술에 가깝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것만 해결되는 걸로 그냥 그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조금 늦어 보이고 당장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적, 그냥 임시방편적 지혜 말고 진짜 참된 지혜, 진짜 지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자세 있으십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궁극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가요,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당장 그냥 급한 일 끄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극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 정말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인생들의 구원과 항상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바벨론 땅의 그 지혜자들, 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꿈 역시 사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에 대한 그 뜨인도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지혜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다른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 되면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방식, 그리고 내 삶의 목적,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들 보기에 행복해 보여도 사실 잘 살아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올해표처럼요,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냄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나의 일상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이 지혜를 사모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는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결과를 내는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구합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구해요. 세상의 성공 방법에 목을 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어디 가면 뭐가 재밌다 하더라. 그럼 우욱이 가고. 야, 뭐가 맛있다 하더라. 막 이렇게 가고. 야, 뭐 하면 돈 번다 하더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잖아요. 그러나 물론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죄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궁극의 지혜를 소망하고 그 지혜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조금 거절하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종교적이지 않니? 너무 광신도적이잖아. 또 재미가 없다. 너무 힘들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심지어 너무 어렵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가요? 나 솔직히 묻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어렵대요. 성경 읽는 거 너무 어렵대요. 근데 그들은요, 웬만한 대학 수준 이상들이잖아요. 그 어려운 여러분 영어, 수학 이런 거 다 통과해낸 사람들입니다. 설마 그것보다 어려울까요? 요즘 여러분 제가 우리 딸내미 국어책을 보는데 국어책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낼 거라고 참고서 이만큼 사가지고 그렇게 다 해내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조금 어렵다고 어렵다 하면서 안 보는 거예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새롭게 쉽게 번역된 책들이 얼마나 쉬운 성경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성경이 많은지 이제 인터넷만 치면 이 단어 설명 다 해줍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나는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을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언서 8장에 보면 그 대표적으로 8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지혜를 나를 표현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지혜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이 지혜를 정말 누리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지혜를 맛보아 알게 되고 그 지혜 속에서 제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궁극의 지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요, 인격이시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의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나의 삶의 소망,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가장 그렇게 소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484장입니다.